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 책에 담긴 내용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다시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에는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 책은 편지로 쓰여진 것인데 4절에서 보듯 이 편지의 발신인은 요한이고 수신인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이제 편지의 첫인사까지가 나와 있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란 말을 들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들은 바로는 이 책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친다고들 하는데 사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통 그리 유쾌하지 않은 법입니다. 내 마지막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지러울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쉽게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큰 소리들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뭔가 끝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자, 우리의 생애는 과연 어떻게 끝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바는 큰 사고나 별다른 병 없이 명대로 살다가 가는 걸 제일 좋은 끝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명대로 살다가 명을 다하고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없이 또 특별한 병이 없이 나이 들어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죽게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는 것, 이런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맛 자체를 잘 못 느끼게 된다고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풍경에 눈을 돌릴 틈이 없죠. 눈도 어둡고 무릎도 아파서 좋은 곳에 가지만 시선은 밖의 풍경을 볼 여유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총기도 떨어져서 누가 말을 해도 금방 못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몇 년이나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부터 사람들은 우리는 아마 한 50년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제대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산다고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끝이겠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심란하고 또 이런 끝이 기다리고 있을 바에야 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 것인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 같은 거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 하나의 끝도 아니고 세상의 종말, 세계가 우리가 아는 세계의 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과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조차 잘 알 수 없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뭔가 심란하기도 하고 또 사실 두렵기도 한 이런 주제를 왜 성경은 꺼내어 놓는 것일까? 왜 굳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을 보면 이 책을 받아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성경의 곳곳에 인상적인 구절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또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이어지는 내용들도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감추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 책을 앞에 두고 심란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떨게 하려고 이 책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22장 10절로 가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절과 비슷한 표현이 여기도 있죠. 자, 두루마리로 이제 쓰여졌을 텐데 그것을 봉하지 말고 풀어두라고 하죠. 열어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지 말고 알도록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그냥 그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봉하지 말고 알게 하라고 열어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1장 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여기 담아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일들이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것도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언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만약 이 책이 우리 시대에 쓰였다면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마치 100년 후인 2117년에 대한 그때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은 2117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십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실 다 20세기인들이어서 21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살아서 그것을 보게 될 사람들도 없죠. 얼마 안 있으면 청년 예배에도 21세기인들이 등장하긴 할 텐데 아직 여기는 20세기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00
2117년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만약 말한다면 그때 일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그냥 그때 살아갈 사람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그런 용건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읽는 것뿐만 아니고 듣고 지킬 일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그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미래의 어떤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들으면 지켜야 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우리는 모르는 그때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기도 하다고 여기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더군다나 3절에서 보았듯 때가 가깝다고 말한 것을 보면 독자들이 외면해도 좋을 만큼 먼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도 보았듯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나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는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대의 독자들, 동시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 당시의 1세기 사람들도 아니고 20세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 일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상관이 있는 일이었다면 그들이 듣고 지켜야 할 실제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와 가까운 메시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점은 4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되어 있죠. 자, 아시아는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가 있는 그 반도의 그 일부분, 지금은 이제 소아시라고 불리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곳이 무슨 섬처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공간도 아니었고, 또 이 아시아가 속해 있던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에는 이 7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죠.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상당수는 이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는 다른 교회는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7 교회에만 보낸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 책에서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7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무언가 완전한 상태를 떠올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절에도 그 7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그 성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7 영이 서 있다고 읽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라고 읽는 것이 이제 적절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7 교회라는 말도 7개 교회에만 주어지는 말이라기보다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편지로 쓰여졌는데 이 책은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그 일을 겪게 될 특정한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알려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속히 일어날 일을 모든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올바른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도 이 책의 독자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1절에서 말한 그 일은 우리에게도 상관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고 또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읽어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책에 담긴 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해야 되죠. 이것은 어떤 글을 읽을 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산문과 운문은 구분을 해야 하는 법이죠. 그래야 그에 알맞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운문은 운문답게 읽어야지. 운문, 대표적인 게 시일 텐데 이제 시에 담긴 표현을 신문 기사처럼 읽으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게시판에 나와 있는 공고를 시처럼 읽어도 곤란할 것입니다. 중요한 긴급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시처럼 이런 분위기겠거니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라는 말은 묵시라고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에 쓰이던 당시에 이 계시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행하던 한 글들의 장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죠. 그것을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주전 2세기부터 그 다니엘서를 기원으로 삼아,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쓰여져 있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널리 쓰여졌던 글들이 있었죠. 이제 그 글들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서 무언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제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세상의 최후, 세계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들 하는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그 당시 유행하던 많은 글들과 이제 유사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면 우리는 몇 가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이 장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에 대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한다는 점,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보이지 않는 것, 우리로서는 잘 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 수단은 이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징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우리 머리로는 잘 그려지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은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그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과연 어떤 실제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여러 환상 속에 그와 같은 상징이 드러나고 있는데 많은 상징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것들을 끌어와서 이제 사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을 옆에 놓고 자,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이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보면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서에서 늘 나오는 첫인사 부분입니다. 5절에서 보듯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기에 세 주체가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되어 있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페이지를 넘기셔서 4장 5절에 가보시면 거기도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자, 보좌 앞에 있는 등불 일곱, 옛날 성전 또 성막 안에는 일곱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물인데 여기 그 이미지를 끌어와서 등불 일곱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부르고 있죠. 대체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이 일곱은 온전함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2장의 말씀으로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구약 성경 1115면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315면 정도, 구약 성경 1315면 스가랴 4장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선지자한테 와서 막 옆에서 건드리면서 깨우죠. 그랬더니 깨어나서 이제 뭔가를 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이거 보라고 깨운 것 같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답하죠.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이 금방 잘 안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들이 있긴 한데 이 이미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나서 4절을 보면 선지자가 자기가 본 대로 말은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서 천사에게 묻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천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보라고 지금 천사가 깨워서 보고 있는데 보고도 뭔지 잘 모르겠어 묻죠. 그랬더니 천사가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그거 왜 보여줬을까 싶은데 이제 이렇게 뜸을 들이고 답을 하긴 하죠. 6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본 이 광경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 어떤 일에 대한 이미지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뭐가 있었냐면 일곱 등잔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등잔이 하나님의 영,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알고 그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곱 개의 또는 일곱 명의 어떤 영이 이 보좌 주위를 둘러섰다는 뜻이 아니라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은 이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나는 잘 모르는 구약 성경에 미리 예고된 그때 알려진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같이 읽어가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며 계시록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첫인사가 나와 있는 1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5절 상반절까지는 첫인사가 나오고 이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3위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갖고 있는 특징, 보이지 않는 실제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실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알아야 할 첫 번째 주제로 성자 하나님을 꼽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냐 하면 5절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분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상반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로 그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증언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증언하는 분인가? 이어지는 두 가지 내용이 그 증언의 내용을 담고 있죠. 첫째는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나신 분이라는 얘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이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까지 사람들은 죽어왔고 또 죽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계가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죽음은 불가역적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그 죽음이 불가역적 사실이 아니라 가역적 사실, 돌이킬 수 있는 사실이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그때 있었던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많은 일들의 선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는 이 말은 이 일을 통해, 다시 살아나신 일을 통해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사실인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모든 왕들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보면 이 땅의 왕 중의 왕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라고 말해서 지금 이 표현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그분은 왕 중에 왕 위에 있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숨겨진 실제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아예 외면하고 싶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만 봐도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피하다 못해 결국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끝장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리고 그런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을 아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어른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가까이 어른거리고 있을까요? 제일 직접적으로는 병이 들고 또 노쇠한 것이 죽음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은 타락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자,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뒤틀려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화, 또 그 조화가 무너져서 이어지는 소멸, 또 깨어지는 세계, 깨어진 관계들, 이것들이 전부 죽음의 그림자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외로움, 박탈감, 소외, 그리고 허전함,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냐 하면,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죽음,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이 세상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그분도 삼켜버린 것 같았지만
죽음 자체를 걷어치우고 돌아오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분은 어떻게 죽음의 위력을 떨쳐내고 돌아오실 수 있었는가? 그렇게 물을 때 여기 답하고 있죠. 그분이 그저 탁월한 영웅이어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분의 귀화는 그분이 왕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죽음을 이기는 왕이셨습니다. 세상을 제 마음대로 어그러뜨리고 있는 그 죽음을 이기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아래 세상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은 죽음을 이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를 이해할 때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서 그분의 행적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분의 행적은 그분 혼자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하신 일도 여기 세 가지로 언급되고 있죠. 첫 번째,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사랑하시고 있는가? 두 가지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첫째,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란 죽음의 근원이었습니다. 사실 죽음보다 더 위력적인 것은 죄이죠. 죽음은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죄와 그 떨거지들,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는 것이 그분의 행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를 해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선사하셨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들로, 그분과 이 세계를 이어가는 제사장들로, 중재자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할 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계의 참된 통치자의 뜻을 따라 대변하고 있는가? 누가 힘 있는 그 통치자인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진짜 통치자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죽음이 우리에게도 휩쓸려 들어올까 봐 노심초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무릎 꿇어야 할 존재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는 겨우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라 죽음을 대신해, 죽음의 그림자를 대신해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런 책무가 맡겨져 있다고, 그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의 파트너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아주 거시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하실 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되는 점이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것이랍니다.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시는 일은 우리가 살면서 겪어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그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 같은 것이 아니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보는 자들은 모두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살면서 통곡했던 일들, 통곡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자, 통곡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청년 예배에 어울리는 우리 시대 말로 바꿔보면 이불킥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는 못하겠고 혼자 방에서 이불이나 뻥뻥 차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 바보 같은 것. 이런 것이 이불킥이죠. 자, 언제 이불킥을 할까요?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불을 뻥뻥 찹니다. 바보 같은 것, 너 같은 건 왜 사나? 이렇게 묻죠. 자, 통곡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 것 같은 경험, 그것이 통곡이죠.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할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가 진동할 이불킥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머리를 쥐고 흔들며 이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어볼 만한 무서운 일이 그가 다시 오시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간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 결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사실 우리가 면접 시험만 봐도 내 처참한 몰골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오시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등장은 두려운 경험이겠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외면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죠. 7절 가운데에 보시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보통도 통곡을 할 텐데 그를 찌른 자들이 그분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통곡 정도가 아니겠죠. 이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게 발각되고 끝장이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죠. 자, 똑같이 스가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구약 성경 1323면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자, 여기 통곡의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죠. 자, 왜 통곡을 하는가? 10절에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주 밑에 보시면 그들이 찌른 바 나라고 읽을 수도 있죠. 자,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찔림당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자 모두가 웁니다. 얼마나 슬프게 우냐 하면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 있는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울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통은 왜 일어나는가?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말을 보면 이 애통은 그저 심판, 모든 것이 끝나는 심판에 따라오는 애통이 아니라고 짐작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셔서 생긴 일인데 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 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이어지는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애통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셈이 이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그분을 찌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어지던 애통의 앞부분 7절부터 보시면 12장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왜 오셨는가? 왜 임하셨는가?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러 오는 길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치러 오는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유다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우는 것은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다시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생겨나는 울음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 요한계시록에 이 애곡, 통곡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왜 오시는가? 왜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눈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들을 세우시겠구나,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는 소식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들이 그분 앞에 호출된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다, 아주 선한 일을 위해서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읽은 바대로 그 첫머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소식이 주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다시 와보시면 첫인사가 마무리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하고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만이 아니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모든 일, 이 세계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중요한 바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계, 우리가 아는 보이는 세계와 우리가 몸담고 있으나 우리는 채 알아채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제 보호받아 방해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자들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너희에게도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에게 손을 내미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여라. 가해자인 너희에게조차 그분은 손을 내밀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소식을 들으라, 복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대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좀 더 밝게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신음하며 떨고 있는 존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왕의 통치에 참여하라고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주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것들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